안녕하십니까? 옆 사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라도식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 손 딱 잡고 이렇게 하세요. 오메 오셨소. 자, 전라도식으로 오메 오셨소. 예, 잘 오셨어요. 좀 촌스럽긴 해도 정감이 느껴지죠? 예,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며 피할 길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세우신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과 교제 안에서 양육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승리하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과 죄에 매여 방황하는 안타까운 영혼 없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욱 열심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짧은 구절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창조주께서 버러지와 같고 거두기와 같은 더러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느냐?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하자면 함께 살고파서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러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3시 10분 차로 내려가는데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하는 게 예의예요. 안 그러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을 때까지. 사랑은 함께하고 하는 게 특성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들을 때 그 사랑을 어때요? 받아들여야겠어요? 매몰차게 거부해야겠어요? 그러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짝사랑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슬픈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너 같은 건 지옥 가.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거부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살기 싫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뭐 천국 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다가 그냥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짝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끝절에 보면은 천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종으로 창조했어요. 사랑의 짝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격체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프로포즈 했을 때 그래요,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어때요? 뜨겁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되죠. 협박을 하고 또 강압을 하고 납치를 해가지고 하는 사랑은 그건 서로가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매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악한 영 마귀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깨진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인간이 가출을 하고 또 영적으로 외도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 마귀를 따라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호세아서예요.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그리고 그 거리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거리의 여인이었던 고멜이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더 멋있는 더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남자를 따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남편을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또 만족을 못하고 다시 또 더러운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향해 명령하셔요. 어디 가면은 고멜이 있다. 거기에 싹스를 주고 데려다가 사서 다시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호세아는 아무 불평 없이 가서 싹스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가정을 꾸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 술을 쫓아 성공을 쫓아 쾌락을 쫓아 죄를 쫓아 즐기며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내 인생만큼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러나 우리는 거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이 말씀은 유효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신창이가 된 나 같은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는 영원한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만, 새 사람이 돼야만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을 굳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더러운 사람은 천국을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실제고 천국은 상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는 천국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현혹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 오해를 푸는 방법의 첫 단추는 뭐냐?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첫 단추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외치는 천국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두고 따져보도록, 배워보도록, 확인해보도록,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혹 성경을 배우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어렵네,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수학 시간에 수학이 어렵대요. 영어도 어렵대요. 국어도 어렵대요. 이놈한테 안 어려운 건 축구밖에 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다니겠대, 학교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역시 내 아들 아빠 닮아서 똑똑하다. 다니지 마. 아빠도 성경 어려워서 교회 안 다녀.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이들은 다 배우고 있는데 뭘. 어렵지만 또 뭐 복습하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보고 하다 보면 깨우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불가능한 걸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주시겠어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교회 안에 머물면서 배우고 기도하고 배운다면 여러분 풀어지고 이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이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이 천국이 실제고요, 이 세상이 허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천국 가면은요 꿈에서 깬 것과 같을 거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은요 이 세상살이가 마치 꿈에서 그냥 잠깐 꿈 꿨다가 탁 깨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천국을 가면 그런 기분일 겁니다. 한바탕 내 나이만큼 꿈꾸다가 탁 깨서 진짜 우리 집에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걸 경험하고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자,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하늘과 이 땅은 영원히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하시는 구원의 수가 딱 차면은 교회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 역사는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되면 자, 이 역사는 끝나요. 여러분, 아파트 짓고 옆에다가 모델하우스 짓죠. 모델하우스는 짓는 목적이 뭐예요? 살려고 짓는 거예요? 분양하려고 짓는 거예요? 그러죠. 분양하려고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덤비면 그 정상 아니잖아요.
분양이 다 끝나면 모델하우스 어떻게 해요? 철거.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겠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는 오감을 주셨겠어요? 영원한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딱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실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자가 입던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드라이 해가지고 다시 새 옷이 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는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본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진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는 뚱뚱한데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완전히 바꿔놓으셔요. 이렇게 보세요. 자, 땅에다가 이런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 속에서 여러분 이게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씨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 꽃이 본질이라고요. 이 씨 안에 아름다운 꽃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씨와 같아요. 씨와 같아.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꽃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세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달걀은요, 이 알은 약하잖아요. 건드리면 탁 깨지죠. 그런데 이 어미새가 사랑으로 품으면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예요. 하늘을 나는 새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떻게 저 동글동글한 약한 저 알맹이가 하늘을 나는 새가 되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알맹이 새알 탁 깨봐요. 노른자 흰자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톱이 나오고 부리가 나오고 깃털이 나오고 날개가 나오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이 분위기 상당히 멋쩍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해요. 볼수록 하나님 이렇게 새 것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고 알과 같아요. 진짜는 따로 있다고요. 보세요. 자, 이 씨 종류를 보면은요, 자, 검은 씨도 있어요. 보면 뭐 피부도 하얀 사람 있고 검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씨도 있고, 보면 막 짜리목당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몸도 있고, 호리호리하고 길쭉한 몸도 있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검다고 슬퍼하지 말고, 통통하다고 기죽지 말고, 호리호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그 속에 진짜가 따로 있어요. 이 검은 씨에서 이 아름다운 꽃이 나올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동글동글한 씨에서 이런 꽃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전혀 다른 새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 새 것이에요. 천국은 이런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다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여러분 스마트폰 설명해 봐요. 아마 감옥에 갇힐걸요? 마마, 저 전라도 화순 백성과 한양에 계신 왕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봐라, 이놈이 왕을 능멸하는구나, 쳐넣어라. 어떻게 화순 사람하고 왕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해요? 화상통화잖아요. 마마, 전라도에서 1시간 50분 만에 한양을 올 수 있습니다. KTX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전라도에서 한양을 가는데 걸어서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걸렸어요. 그런데 1시간 50분 만에 온대요. 왕이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마마 앉아서 하늘을 날아가지고 1시간 만에 중국을 갈 수 있습니다. 상해 1시간 걸립니다. 이 정도 되면 사형감이에요. 이 백성은. 이 조선시대 사람이 우리 시대를 어찌 이해하겠어요? 겨울에 수박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잘 먹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잘 먹습니다. 겨울에 임금이 무슨 수박을 먹어요? 그러죠? 겨울에 무슨 홍시를 먹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에겐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설명하면 전혀 감이 안 올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잖아요. 전혀 감이 안 올 테지만 일단 알아는 놓으세요. 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 (2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천성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애버리는 이유는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느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이유가 뭐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집은 천국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애버린다니까요. 송도에서 이제 점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송도를 갔어요. 이야, 보니까 뭐 인천의 테헤란로 같더라고요. 보니까 막 마천루들이 서 있어요. 그 바닷가에 또 마친 뭐 아파트도 있고 수십억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애버릴 거거든요. 쌤통이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뭐 좋은 집 없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라고.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게 될 집을 설명해 주셔요. 당당하게 살으라고. 기쁨 속에 살아가라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이 우리가 살게 될 집인데 얼마나 크냐.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러면 12,200 스타디온은 12,000 스타디온은 2,220km가 돼요. 여러분 이런 건물 봤어요? 이런 집 봤어요? 가로 세로 폭이 2,200km, 높이가 2,200km 되는 건물 봤어요? 뭐 롯데타워가 555m라고 그러잖아요. 123층. 그것만 봐도 우와 하죠. 2,220km 높은 건물 보셨어요? 우리가 살게 될 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 정육방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잖아요. 자, 이게 천성인데 길이, 가로 높이, 세로가 다 같아요. 2,220km. 그러면 이 건물이 얼마나 엄청난 건물이냐? 여러분, 바닥 넓이를 계산하잖아요? 인도만 해요. 그러면 층을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층을 3m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m를 한 층으로 본다면 2,220km는 몇 층이에요? 질문만 하면 이게 올라가요. 보여요, 여기서? 제가 해왔어요. 여러분, 80만 층이에요. 80만 층. 그러면 한 층에서 몇 명이 살까? 한 층에서. 인도만 하다고 했잖아요. 바닥이. 그러면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거든요. 계산하기 좋게 10억 잡아요. 한 층에 10억이 살면 80만 층에 몇 명이 살까? 800조가 삽니다. 800조 명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높이를 6m라도 잡아도 40만 층이고 400조 명이 산다는 계산이에요. 통계학자들이 또 이런 계산을 했대요. 아담 때부터 인구 증가 비율로 계산해가지고 현대까지 계산하면 토탈 인구는 5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3층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엄청난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좁아서 천국 못 들어갈 사람 없어요. 누구든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여러분, 자, 이 천성을 보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부동산 재벌 2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인천에다 우리가 부동산을 안 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장이 별로 안 좋아. 이거 없어질 동네거든, 이 동네가. 송도 없어질 동네입니다. 거기 투자하지 말아요. 위에다 투자하세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어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 문이 있습니다. 사방에 문을 내놨어요. 왜? 어디서든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문에 천사가 한 명씩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신분증 검사?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서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다 가잖아요. 천사가 먼저 딱 우리를 맞이합니다. 주인님 잘 오셨습니다. 지금 안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야, 내가 믿음 지키기를 참 잘했다. 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야, 내가 구원받길 참 잘했다. 야, 내가 그때 참길 참 잘했다.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묵묵히 기다리길 참 잘했다. 고난을 받고 들어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는 천사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자, 21절에 보면은요, 그 문에 문짝이 달려 있는데 문짝 하나가 뭘로 되어 있느냐? 진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대강당 현관 문만한 진주 본 적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주가 천국 문이 진주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문을 보자마자 감탄할 겁니다. 우와, 우와. 이제 목사님이요, 송도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신송도를. 제가 화순에서 와서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화순도 빌딩 높아요. 우리 화순 읍내도 번화가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점심 먹으러 다 가는데 보여주시려고 한 이유가 있구나. 촌티 안 내놓으라고 혼났어요. 힐끗힐끗 건물 보느라고. 우와 이러면 와, 이거 티나잖아요. 예. 이 세상의 건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천성에 들어설 때 아마 감탄의 연발일 겁니다. 그리고 자, 재밌죠? 그 천국 천성의 길은 뭘로 깔렸어요? 예, 금으로 깔렸어요. 금으로 깔렸어요. 이게 여러분, 금이 도로 포장재입니다. 인천길은 아스팔트로 깔렸죠. 천국길은 금으로 깔렸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금고에다가 아스팔트 막 넣어놓고 우리 집 아스팔트 많다?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도로 포장재를? 금은 도로 포장재다. 기억하세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것으로 울고 웃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길에다 깔아버린 거, 하나님. 깔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왜 금을 깔아놨을까? 여러분, 이제 뭐 연말에 보면은 막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시상식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카펫 걸어요? 레드 카펫 딱 걸죠. 포토존 가가지고 막 사진 찍잖아요. 그거 보면 어때요? 나도 한번 레드 카펫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죠? 보니까 우리 관현악단은 늘 레드 카펫 위에 앉아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레드 카펫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레드 카펫이 아니라 골드 카펫을 걸을 거예요. 왜 금을 깔아놨느냐? 주님의 자녀들을 최고의 VVVIP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자녀들,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했던 그 자녀들을 최고의 대우로, 여러분 그
금으로 된 길을 걸을 때 누가 기뻐 뛰며 걷겠어요?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 충성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그러나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민망할 겁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충성되게 열심을 품는 건데. 아마 길을 보면서 후회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얼굴을 보기 전에 길을 보면서 후회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 그 성곽은요, 보석으로 꾸몄어요, 보석으로. 보면은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아는 보석 있으세요? 영어로 보면 2개는 알겠더라고. 뭐 에메랄드, 자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수정. 이런 것들은 좀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보석을 만든 이유가 있다.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보석은요, 건물 외벽 외장재라니까요. 그런데 막 걸고 다녀. 건물 외장재를 막 걸고 다녀. 막 벽돌 걸고 다녀, 벽돌? 예. 그 외장재예요, 외장재.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나님이 성을 금으로 만드시고 그 금에다가 각종 보석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성을 온통 금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했던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면 충분한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지하더라도 뭐 천국이 뭐 금이고 뭐 보석이 깔려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21장 3절이 답이에요. 왜 천국이 천국인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창조주와 함께 계셔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과 함께 살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요. 나의 구원자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달리 천국인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내가 그렇게 만나보기를 원하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때 당당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그분 안에 동시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찾겠습니다. 39절 같이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둘이가 함께 죽습니다. 처음엔 이 강도 둘이가 예수님을 비난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죽느냐?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변명도 원망도 없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자, 이분이 소문대로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원해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거예요. 왜 강도를 죽기 전에 구원했을까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죄가 많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라는 것이죠. 이 강도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해 주실 걸 여러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강형제,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 강형제죠. 이 강형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돼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이 구원받은 강형제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옆에 있는 강도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생 강도짓만 했던 이 강도, 아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지옥 어디 있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아마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잖아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한 분을 상담을 하는데 월화수목 금 말씀을 듣고요 너무 답답했대. 그리고 자기를 인도한 분이 원망스러웠대. 왜 나를 이걸 듣게 해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듣고는 정말 편안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첫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믿으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자, 두 번째,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드디어 이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해. 그러나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게 딱 믿어지면요 장황하게 죄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양심으로 알아요. 아, 나는 죄인이야. 지옥 가게 생겼다. 왜요?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등지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버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신사가 매년 과원에 1억을 기탁을 해요. 양로원에 막 1억씩 기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요. 표창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모를 필리핀에다 버리고 왔어요. 부모를 고려장했어요. 자, 이 사람 어때요?
칭찬받아야 돼요?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살아왔잖아요. 그 죄만큼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자기 죄를 깨달은 겁니다.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연한 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죄만 깨닫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이 강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혹시요 이렇게 가슴 쓸어 내리는 형제 보면 강형제일 거야 아마.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 이런 극적인 장면이 없죠. 혹 지옥 간다면 자기 머리를 막 쥐어 뜯고 있는 사람이 보면 아마 끝까지 복음을 배척한 옆에 있는 강도일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도가 되실래요? 끝까지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꺾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지혜로운 이 강도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강도는 언제 천국 갔어요? 믿은 그날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도가 못 박히기 전에 구원해 주시지, 못 박힌 상태에서 구원했을까요? 이것도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손발을 딱 못 박아놨어요. 손과 발이 못 박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요? 무슨 선행을 해요? 못 박은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얻는 데는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딱 못 박아놓고 내 손발 탁 못 박아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믿으면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쉽게 구원받아? 그래도 교회는 좀 몇 달이라도 다녀야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빠졌어요. 박태환 선수가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요. 근데 내 머리채를 잡고 딱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손을 탁 놓으세요. 얼마짜리 머리인데 지금. 이 아가씨는 물 덜 마신 거예요. 좀 내버려 둬야 돼. 한 2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돼. 머리채를 잡던 손가락을 잡던 발가락을 잡던 살리는 방법은 구원해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죄는 조금씩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히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11장 2절, 우리 한번 이 구원받은 강도를 모티브로 지은 찬송이거든요. 2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남이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강도의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흉악한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그날 단번에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용서받은 강도같이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합니까?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이 증거해요. 출애굽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장자재앙, 10번째 장자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면 애굽의 장자는 뭘 상징할까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성공을 쫓아 사는 사람들, 다 애굽의 장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하면 지긋지긋해요. 왜냐하면 40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누구를 설명하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양피 바르라니까 양피 발랐잖아요. 애굽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떠나고 싶으니까 피 발라라, 양피 바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왜 피를 바르라고 했는가?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몇 월 달에 있는 절기일까요? 역시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시골에 가면 6월 이런 분들이 꼭 계셔요. 여러분, 이 유대 종교력으로는 6월절은 1월 달에 있어요. 유대 종교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상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월은 이 6월이 아니라 한문으로 보면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뭘 보고 넘어가요? 예, 피를 보고 넘어가요. 열심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야, 자, 이거 보시죠. 여러분, 자, 심판자가 왔어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심판자가 왔네요. 피가 있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피 발랐어요. 왜? 애굽에 소망 없어요.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양피를 바란 말이냐?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유월절 양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월절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죠.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진문 좌우 솔주에 양피 발라서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유월절 양이라고 하셔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저주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희생양, 희생양 그러죠. 여러분이 희생양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예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죽였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요. 양이 대신 죽어 내가 살아. 그래서 희생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희생이란 한문을 보면 뜻이 들어있어요. 원래 한문이 뜻글자입니다. 소우변에 양양자에 빼어날 수에 창과자예요. 소나 양 중에 흠없는 놈을 잡아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희자를 약자로 이렇게도 씁니다. 소우변에 양양자, 나자입니다. 여러분, 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죠? 양이나 소 중에 흠없는 놈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내가 대신 천국 가는 거예요. 양이나 소가 죽여서 내가 살아.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를 의자도 보면 뜻이 있어요. 이게 양양자의 나자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죠? 양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의인이 돼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양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우리 몸에서 피를 빼면 죽는 것처럼 성경에서 피 다 빼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음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다.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구원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말미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요, 어렸을 때 뭐 옛날에 막 거지에게 막 먹을 거 줬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천국 가려고 버티는 할머니들이 가끔 계셔요. 천국 간대. 어떻게 가서요? 아, 동네 사람들이 다 거지에게 소금 뿌렸지만은 저는 보리밥 해가지고 이렇게 김치에다 줬다고.
그것도 딱 한 번 줘가지고 그걸로 천국 가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의로운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생각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죠? 성령께서 새롭게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서 중생 거듭났다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아,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자체가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게 확신이 안 선다니까요. 아는데 안 믿어져. 아는데 안 믿어져. 근데 성령이 딱 임하시면 감사함으로 믿어져요. 아, 내 죄가 용서됐구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 그분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수기 21장을 찾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피 흘려 주셨고 이제 내 편에서는 믿어야 해요.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민수기 21장 4절로 5절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을 걷는데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다 물어주게 해요. 저는 처음 이 성경 볼 때 불뱀이라고 하니까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뱀이 죽죠. 안 그래요? 근데 불뱀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놀랍게도 사막의 맹독성을 가진 뱀들은 거의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라고 한 거고요. 이 맹독성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참 기적인 거예요. 약 200만의 이스라엘이 운집에 있는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만 물어 죽였냐면 원망하는 사람만 물어 죽였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뱀이 와가지고 얼굴 딱 쳐다보고 이거 불평하게 생겼네?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것도 교훈이 있는데 성경에서 뱀은 마귀 상징합니다. 뱀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물어 죽였잖아요.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불교인을 제일 좋아한대요. 원불교인이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정말 마귀 밥입니다. 항상 불평이야. 또 전도 집회냐? 불평이야.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잘해? 불평이야. 이 마귀 밥이야, 마귀 밥. 별게 다 불평이에요. 아니, 성경이 사실인 것도 불평이야. 뭔 자료가 그렇게 많냐고. 꼭 그걸 봐야만 믿나? 보고도 안 믿으면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불평인 사람은요, 어떻게든 안 믿을 이유를 만들어내요. 핑계거리를. 그게 다 진짜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이 뭐냐? 자, 8절 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보세요. 이렇게 불뱀이 와서 물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그걸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쳐다보면 살잖아요. 여러분 자, 저 스피커를 놋뱀이라고 합시다. 이 스피커. 자, 우리 역할극 한번 합시다. 제가 모세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제 연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소. 아니,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다시.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소. 그러죠. 싹 보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보고 죽는 거예요.
누가 안 봤을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야, 독사에게 물리면 해독제 먹어야지. 저딴 거 본다고 살아? 나는 해독제 찾으러 갈 거야. 자기 지식이 죽은 거예요. 뱀에 대해서 좀 아나봐. 땅꾼들. 자기 지식이 죽은 거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설령 내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지식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러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읽었던 책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사람을 믿어요? 만드신 분을 믿어야죠. 여러분 고개 돌리는 게 귀찮아요? 눈알만 굴리세요. 눈알만 싹. 이걸 하기 싫어서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보았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보는 행위가 나오는 거라고요. 믿으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행위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으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죠. 박제신앙.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박제신앙이 뭐예요? 요즘은 뭐 그런 박제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박물관에 가면은 호랑이 같은 거 탁 박제해놨잖아요. 그러죠? 그럼 막 이 자세로 있잖아요. 근데 평생 이 자세야. 그러죠? 애들이 가가지고 막 수염을 뽑아도 계속 이 자세야. 그 박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때 되면 봉사할 거야. 나도 전도할 거야. 나도 졸업만 해봐. 우리 딸 시집만 보내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열심히 살 거야. 평생 이 자세야. 박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건 움직여요.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바뀌게 돼 있어요. 박제는 항상 결심만 해요. 각오만 해. 마음만 먹어. 나도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이사만 가면, 나도 취직만 하면, 나도 빚만 좀 정리되면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장담하지만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 있을 때도 순종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바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가해도 순종이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지금 하세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어떠하란 말이냐? 이 노뱀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을 알아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노뱀을 믿고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셔요. 영생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높이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영생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추구하지 말아요. 주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왜? 왜 도대체 주님은 이 고난과 저주를 자처하신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뒤에 그 유명한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14절, 15절 이어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영 높이 들려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우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으면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을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또 하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걸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정상적인 자녀라면 내 허물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배현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답이 여기 있잖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혹 살면서 또 나도 모르게 욱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죄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을 받아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거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물 줬다 뺏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아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창조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온몸이 찢겨 돌아가셨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97년에 동부 이천동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아파트 6층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해서 두 아들과 이 난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작은 난간 있잖아요. 화분 하나 올려놓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 골목길에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공사장에 있던 갈고리를 내린 겁니다. 엄마가 얘들아 너희부터 잡아. 이 자식들이 엄마부터 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간을 딱 버티고 잡는 거예요. 빨리 너희부터 가라고. 근데 이 녀석들이 안 타고 엄마를 잡아 끌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6층에서 베란다 난간 손을 놔버렸어요.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6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그리고 갈고리를 타고 어머니가 떨어진 지점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니가요, 바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톡 떨어지면서 어디로 떨어졌냐? 1층 슈퍼마켓 채양위로 톡 떨어지고 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죠. 자, 그날 저녁 여러분 집안 청소 누가 했을까요? 아들이 했을까요? 엄마가 했을까요? 아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눈으로 본 뒤부터는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4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가 막 쪽쪽쪽 빨았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어머님이 옆에서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하시는 말씀이 말이라고 하냐? 제가 그때 물론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제 좌우명은 효자 사친이었어요. 효자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래서 제가 뭐 위에 형님이 세 분 계시지만 우겨서 어머니를 모신 거거든요. 물론 저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건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딱 되니까 이걸로 알던 어머니 사랑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느껴지니까요. 어떤 마음이 싹 올라왔냐면 잘 모셔야겠다.
이게 그냥 생겼어요. 더 잘 모셔야겠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깨달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끌려가요. 끌려가.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거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연애하는 거라고. 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오죠? 간증을 듣다 보면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요. 왜 우리가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회를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전도 집회를 왜 또 하는 거죠? 내용은 다 아는 건데. 예,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러나요. 스스로 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겁습니다. 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이를요, 흑인 아이인데 이 보모가 입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미혼모, 이 아이의 엄마가 반대합니다. 백인이라는 이유로. 내 아이는 흑인이니까 흑인 부모에게 가야 한다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4년을 기다려요. 4년 만에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키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십 년이 지나고 이 어머니가 신장에 문제가 옵니다.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흑인 아들이요, 엄마 몰래 병원을 갑니다. 제 신장을 어머니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맞다고. 그런데 이 아들이 우겨요. 검사라도 좀 해달라고. 검사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반대에 불구하고 바꿔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엄마가 반대하는데,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모든 걸 다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하고 더러운 나의 심장을 떼버리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식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처럼 사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여기에 다시 이식을 받았다면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첫 단추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1절.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또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위치가 나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광야를 40년을 헤맸다면 상당히 길게 늘어서서 행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진 끝을 살랐다고 돼 있어요. 결론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쪽에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심판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면 안 됩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제 깊이 못 들어와요. 교제 깊이 못 들어와. 늘 주변에서 맴맴거리죠. 맴돌아요. 그리고 늘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게 뭐예요?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로만 하면 안 돼요.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설령 성격이 내 성격이고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은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상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깊이 들어오셔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한 번 빠져, 주일 2번 빠져, 수요일 날 1번 빠져, 전도 집회 2번 빠져, 그러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해요. 아, 바쁜데 무슨 집회를 이렇게 자주 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세상에, 근데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갔겠다.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뒤로 처지면 그래요. 여러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2시간이 20분처럼 끝났대. 이게 중심에 있느냐 끝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앞자리에 온 사람들은 달라요, 자세가.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하랍니다. 목사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에 이렇게 오셔서 앉으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계신 겁니다. 저도 뒤에 앉습니다.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따라서 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찾아다닙니다. 누구 삼킬까? 자, 누구부터 삼킬까요? 좋은 자, 예, 좋은 자 이제 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삼킬까요? 스마트폰 만지작. 예, 스마트폰 만지작. 밥이 완전히 밥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밥인 줄 알아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밥이에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마귀 밥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툭 다녀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영혼을 삼키는 최고의 방법, 말씀을 막아라.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갑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런데 마귀는 막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해요. 복음을 가리면 그 영혼은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가리우느냐?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줬잖아요. 그러죠? 신기하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분이 있어요. 이사를 가면 또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직장에 갔더니 또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못 받게 할까요? 복음을 가립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혼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가려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혼미가 뭐냐? 하찮은 것을 부각시켜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부각시켜서 진짜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복음을 막는 방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체면, 그러죠? 내 얼굴, 내 자존심, 이거 하찮은 거잖아요. 술, 그러죠?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 체면, 이런 것들, 세상적인 거. 그래서 마귀를 세상신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도리,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진짜 중요한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자,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며 겸손한 마음을 품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89년에 구원을 받았어요. 5남 2녀의 6번째입니다. 형님들 3분, 큰 누님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형님들 전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9년, 10몇 년. 누나는 27년, 24년, 여동생이 27년, 그리고 매형이 29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89년에 구원을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냥 내가 편할 대로 살았다면, 내가 그냥 쉬운 길을 갔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막느냐?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막아요. 말씀을 게으름이 막아요. 어떤 사람은 일, 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이 막아요.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말씀이 옳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막는 거라. 어떤 사람은 숨은 죄 있죠? 어떤 사람은 술, 쾌락.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이 막는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내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됩니까? 사람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하죠.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이것이 내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고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불편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나오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가족, 이웃, 친구 이렇게 죽였어요. 뭘 의미한 줄 알아요? 아무리 내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 성경적이지 않은 것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 순서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씀과 안 맞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위치를 지킬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왕성할 때 제자의 수가 더한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나를 구원한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수가 더해집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8년을 제가 장로교를 다녔어요. 물론 뭐 불교 다니는 친구도 데려가서 앉혔고 천주교 다니는 친구도 앉혀놨어요. 우리 교회당에. 그러나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89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내가 이제 진리를 쫓아 이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친구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 말씀이 왕성한 곳, 역사하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내가 약하고 내가 능력 없고 성경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구원받은 이 무리 안에 함께 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함께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기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 보세요.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능력 없고 아는 것 없지만은 먼저 구원받은 이 무리 안에 함께 하잖아요. 나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배우 없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죄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시며 더러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늘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찾